주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밭의 비유에서요, 말씀하시는 이 밭은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길갓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걸 좀 축약해서 줄인다면 이 씨는 또 복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자, 씨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번성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 속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생명이 이 씨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씨가 이런 능력과 이런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씨가 어떤 땅에 떨어져야 이 씨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 길갓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자, 길갓밭은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밭이고 그런 밭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밭이 바로 이 길갓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갓밭에 씨가 딱 떨어지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씨를 뿌려봐야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짝밭은요 뿌리가 깊질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배척을 해버려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다가 보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꾸 말씀에 배척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나간다는 겁니다. 튕겨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환난이 어렵고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게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이 가시떨기밭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밭에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약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시떨기밭은 열심히 교회도 나와요. 열심히 말씀도 잘 듣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이 재물의 유혹에 약하고요. 염려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기도가 죽어버려요. 기도에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염려 계속 달고 살고요. 물질의 유혹에 계속 빠져서 맨날 돈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장요 눈앞에 보인 재물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적인 부분이 자기 속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아마 경험을 다 하실 줄로 저는 압니다. 이래요. 그런데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은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옥토밭이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을 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 똑똑한 율법학자들, 똑똑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보고 똑똑하고 세상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저 박사학위를 5개, 6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느냐 하고요.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나죠.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택한 걸로 알아요. 기죠. 내가 기독교를 택한 걸 압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어디냐면 원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이 땅에 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이것을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을 하냐면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하면요, 그 말씀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은요, 쫓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간다고요? 쫓아가요. 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은 매달립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그랬는데 추수할 곡식들은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이 땅에서 또 주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께서 택정제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을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을 때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깨닫는 사람은 의아할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전해주면요 이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자나 내가 건강한 자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빈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너무너무 성경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거기다 여타부타요 거기다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요구를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토기장이가 그것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내가 이렇다고 해서 왜 그걸 갖다가 토기장에게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한 것 전부 다 그건 뭡니까?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태초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 갖고 우리가 결정해서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깨닫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지각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밭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면 그 속에서 번성이 나오고 그 속에서 치유도 나오고 그 속에서 회복도 나오고 그 속에서 놀라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문을 몇 번 드렸나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계란이 깨질까요? 예? 계란이 깨져요? 그러면 조금 더 들으셔야 되겠네. 조금 더 들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면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바위가 깨집니다. 왜 바위가 깨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계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리치면 바위도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씨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반석을 부서뜨리고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씨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의 능력, 그 씨의 생명력이 잘 살아나고 그것이 잘 나타나려면 그 밭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 속에서는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게 되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씻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쳐도 이걸 이제 주석에서 보니까요 이 1권하고 2권을 이렇게 권으로 이렇게 시편 읽다 보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시편 1권은 주로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2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성을 거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제 제2권을 가리켜서 뭐냐면 전능의 권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시편 42편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못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전능하신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42편에서 이 시인이 이 사람이
전능하신 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급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급박하고 급박한 이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급박한 이 상황 속에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 내가 의지할 분, 그분이 누구냐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와줘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무겁고 무거운 엄청난 이 짐에서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기서 뭐냐면은 사슴은 원래 피가 뜨거운 동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이 물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피가 뜨겁기 때문에 갈급증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사슴에게 공급되지 않고 물이 충족되지 않고 마신 물이 없으면요, 사슴은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하지 않은데 이때는 뭡니까? 저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기 때 1년의 날일 모든 강우량이 다 거기서 비로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기 때 내리는 비가 거의 600mm가 내린대요. 1년에 그쪽 지역이 내리는 비의 양이요 600mm 정도 된대요. 그런데 600mm가 저기 우기 때 다 내리고 나면요, 건기 오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전부 다 건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천은 뭡니까? 물이 없어서 바싹 마른 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천이 될 때요, 이 피가 뜨거운 이 사슴이 갈급증이 얼마나 갈급증이 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요, 이런 건기가 될 때 시냇물을 찾는 게 사슴의 입장에서는요, 죽기 살긴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슴이요, 발버둥 치는 그 아주 갈급한 상태가 바로 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시인은 왜 사슴을 비유를 해서 저 말을 했냐면,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기 때요, 물을 찾을 수 있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사막에 뭘 낸다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말미암아 건기에 물을 없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내주시는 거예요. 사람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 42편을 쓴 시인이 그런 갈급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런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많은 학자들이 저게 누가 썼느냐 하고요, 저 시편 42편을 쓴 시인이 누구냐 하는데 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은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가 썼다고는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썼을 때 왜 다윗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저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갈 때, 도망 나갈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압살롬 아시죠?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주변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후환을 없애려면 아버지까지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을 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신세를 보면 참 비참합니까? 아비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비는 아들이 죽이려 하는 그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난데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요. 다윗의 길에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막의 강이 생겨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후세 같은 사람은 너 망했다, 너 끝났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너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것이 시편 3편에 보면 그것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가정이 끝났다고, 너는 끝났다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생명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생명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회복의 힘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힘, 반전시키는 힘, 역정시키는 힘, 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의 놀라운 생명력, 이 씨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다윗의 삶처럼 나타나려면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밭을 우리가 하나 또 이야기를 한다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요, 이 청결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순수한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순수한 깨끗함이라고 문자적으로는 헬라어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속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싹 내려놓고 마음이 싹 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청결한 건 그거예요. 마음이 욕심 없이 다 비워놓고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불교에서 이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비우라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무소유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요, 청결이라는 말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욕심 없는 빈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 빈 마음을 무념무상의 상태가 빈 마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욕심이 없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놓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요, 무념무상의 상태로 딱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에 누가 싹 들어와요? 거기에 누가 싹 들어와요? 거기 귀신이 들어와서 싹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단의 전순 전략이라는 책을요, 그 책이 이제 시중에 별로 안 팔아요. 그런데 그 책은 저는요, 정말 복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 책을 저는 보지 않기를 권합니다. 보지 마세요. 엄청 헷갈립니다. 잘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념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거기에서 요가도 마찬가지고 마인드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다 마음을 다 비우라고 그래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세요. 왜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했어요. 마음을 비우니까요. 갑자기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탁 채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귀신한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돌린다면요.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청결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시인이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바라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의지하죠. 당신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이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쓴 기자도 정결한 마음입니다. 시인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따르는 것들이 뭐냐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마리아가 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오라버님이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요? 어째요? 하고 막 예수님께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그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그 영광을 주님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 영광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말해도 사람들은 절대로요. 지금도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체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놀랍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냐면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이 참 그런 고백이 많아요. 청결한 마음으로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요. 그 시편의 그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보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신 자십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궁핍과 나의 가난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요. 얼마나 청결한 마음으로요? 주님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시편 27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예리하게 마음이 확 오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요.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렸어요. 나를 수많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어떤 심정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털어놔요. 전부 다 털어놓습니다.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요,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 부인하고, 내 감정 부인하고, 내 경험 부인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나를 딱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기도원에 가면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데 주님이 만나시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원에는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요, 금식하면서 예배 참석한 적 있으세요? 오늘 주님 나 안 만나주면 난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참석한 적 있으십니까? 근데 기도원에 간 사람은 그렇게 가요. 우리 교단 주신 유명한 부흥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나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확 죽어버릴 겁니다 하고요, 작정을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지막 날 주의 보혈이 막 자기 머리부터 막 쫙 부어지면서요, 그러면서 그 주의 임재를 엄청나게 강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변해돼서요, 놀라운 부흥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좀 마지막은 안타깝게 좀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갈급하게 주를 바라면요,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 27편도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시편 51편도 보시게 되면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까? 주님이 보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번제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이 얼마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반응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반응은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여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상한 심령이 되면요, 완전히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안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짓게 했으면 내가 그렇지 안 줬지, 하나님 내버려 뒀으니까 방치했으니까 내가 그런 죄 지은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돌려버리고요, 자기는 팽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상한 심령이 되면 그래요. 우리가 큰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때도요, 상한 심령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더욱더 그럴 때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요, 탕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튕겨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또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요, 마태복음 많이도 보지 마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만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이에요. 그 9장인데 한 장에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침상에 누운 중풍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방금 죽은 딸을 막 살려달라고 달려온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지금 마태복음 9장 안에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좋은 땅이 되면 오직 주만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만 나오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요, 이 마태복음 9장에도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천장을 뚫어가지고요, 네 사람이 줄을 데려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갈급한 심정입니까? 얼마나 애타는 심정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만 가면 당신 문제 해결돼, 당신 문제 해결돼 하고요, 그 사람들을 끌고 오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데려올 때 누구의 마음을,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데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청결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중풍병자라 이건요, 일어나 내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고도대 내 손만 대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병이 치유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딱 대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보여주실 때요,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자기 딸이 막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했는지 너무나 깊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만 가면, 예수님만 가면, 예수님만 오면, 예수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심령으로요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딸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서 30절에는 두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두 소경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소경의 눈이 뜨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청결한 마음,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는 이 마음 속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요,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한다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게네사렛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통지를 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올 거니까 여기서 병든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께 데려오시오, 예수님께 다 데려오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그 병들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게 해 주십시오. 손만 대게. 당신이 안수를 안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내게 안 줘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요, 오늘 우리도 정결한 마음만 되면 이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저는 주님의 기적이 다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적을 좀 나눠주세요. 이 기적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이 기적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우리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에서 제가 맺을 포인트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기적을 이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나는 할 수 없을까요? 나는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을까요? 나에게는 이런 것이, 나를 통해서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 이걸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내자는 거예요. 이걸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나같이 문열이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개떡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 모두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입으로 말했다면 말한 것을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요, 이런 사람이 줬을 때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가 한번 한 사람만 체험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세 분을 써놔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사람보다 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세 분을 써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 주변 이웃, 친척, 아니면 내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요, 그런 문제 진짜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문제들 많아요. 실제로요, 마음을 열고 달려가서요,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정말 좋은 밭, 준비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요,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번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처음 계약을 들어갔는데 좀 멍청했어. 어떻게 멍청했느냐? 저 같으면 절대 구두 계약 안 합니다. 계약할 때 우리는 문서로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사람이 순수했는지 구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구두 계약했는데 그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버렸네요. 그러니 큰일 났죠. 어떻게 계약금 다 날리고 계약금 다 떼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니까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요, 부도난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낸 그 업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계약금은 희한하게 딜레이 시키면서 자기에게 구두 계약한 자기에게는 계약한 계약 원금을 그대로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 계약금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도 자기가 원하는 층 있잖아요. 지금은 최고층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얄층이 뭡니까? 10층이나 11층이 로얄층이잖아요. 제일 좋은 층을요, 그것도 또 5천만 원 싸게요. 그래갖고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또 하나 또 사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분은 자기가 상가를 팔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놈의 상가가 팔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10년 동안 상가를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상가가 팔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게 뭐냐면 상가가 2배 가격으로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죠? 참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났는데 한 번도 주문이 오질 않았대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사업한 이후 한 번도 주문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달려가니까요, 갑자기 5,000타가 되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라는 그 단위를 붙일 때는 이게 뭐 옷인지 뭔지는 좀 모르겠는데 저는 옷일 것 같은데 아마 타라고 나온 거 보니까 주문이 안 왔던 게 그 주문이 밀려서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도공부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액이 3천, 4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매출액이 1억, 나중에 5억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사업에 관한 부모예요. 병 치료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서 나타난 거.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이 하시냐면요,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이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더 큰 일을 우리도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도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예수 믿고 재용서받고,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제가 예수 믿고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좋은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된 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요, 예비된 한 생명입니다. 잘요, 좋은 땅으로 준비된 한 생명.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자는 겁니다. 보기를 원하자는, 이게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거 큰 일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람의 변화되는 놀라운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일입니다. 그 큰일을요,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계란이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옥토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력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요, 준비된 사람에게 탁 말씀이 또 던져서 심겨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행하셨던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아까 제가 읽어줬던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개떡 같은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떡 같은 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자치 하나님만큼의 믿음밖에 안 되는 나예요. 저자치 하나님만큼의 믿음밖에 안 되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올 1년 체험해 보자는 것이요. 오늘 저는 말씀의 포인트고 이게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시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준비된 사람은 옥토밭이 딱 됐다고 봤을 때, 그때 딱요, 저자식 하나님밖에 안 되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줬을 때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기적이 나타나는지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올 1년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우리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겨자씨 하늘 같은 나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늘의 믿음밖에 안 되는 나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개떡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일을,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